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 30절부터 3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는데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굶주린 자 먹이시고 또 빛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부어주시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빛을 부어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3년을 사시면서 마지막 3년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지금 이렇게 점점 이제 십자가를 지는 시간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면은 생명 사역을 보면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분명하고 또 제자들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계시적인데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가려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 주시면서 너희들 하나님 나라 봐야 돼. 십자가만 묶이지 말고 십자가 후에 부활을 봐야 돼. 영생을 봐야 돼. 변화산 체험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겠다고 하자 마음이 어두웠는데 아니야. 영광의 빛을 보아야 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어두운 여러 가지 현실과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돼.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라고 마지막 영광의 시간을 바라보라고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점점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렇게 한 계단 올라서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가까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편하게 지냈어요. 넓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집중적인 사역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제는 대중에게 말씀하기보다는 군중들,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 세상을 십자가 지고 부활한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데 결국 이 세상의 복음 사역은 누가 감당하는가? 내가 양육한 12명의 제자가 12명으로 인하여 복음을 들은 또 다른 제자들이 결국 이 사역을 이어가게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과 그 목표가 예수님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흐트러지지 않고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가끔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마지막을 먼저 볼 때가 있어요. 마지막을 보고 마지막 결론이 좀 그래도 신앙적이고 마지막 결론이 뭔가 인생에 의미를 주고 그래도 영적으로 보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시작해요. 책도 그래요. 소설도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하면요, 아름답게 가고 멋지고 재미있고 인기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하면, 매듭이 아름답지 못하면 사실은 그 앞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 되어버립니다. 모래 위에 집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거든요. 내가 70년을 살았어, 80년을 살았어,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결국 마지막이 있거든요.
서커스를 보면은, 서커스에 가다 보면은 뭐 공중고개도 있고 장대 높은 곳에 막 올라가는 묘기도 있고 내려가는 묘기도 있는데, 아무리 높은 장대도요 결국 서커스 그 지붕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영원한 것 없습니다. 결국은 언젠가 하나님이 이제는 내게로 와 안식해, 주님이 부르시면은 다 내려놓고 붙잡고 있던 거 다 정리하고, 어쩌면 정리할 시간도 없을지 모르죠.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거거든요. 이 땅의 시간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지, 1년 남았을지 한 달 남았을지, 아니 하루 남았을지 아무도 몰라요. 10년, 20년, 30년 넉넉히 남았으리라 생각하고 편안하게 사는데, 여러분 마지막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시는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 땅에서의 모든 것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품에 이사가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과 그 장소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목적 잃어버리지 말아라. 방향 잃어버리지 말아라.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정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이사해 보셨잖아요. 저도 몇 번 이렇게 이사하는데, 이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이렇게 짐을 이고지고 싸고 살았을까? 결국 쓰지도 않았던 건데, 차라리 깨끗했을 때, 신제품이었을 때 필요한 사람 주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아주 감사하며 살았을까? 쓰지도 않으면서 10년, 20년 쌓아놓으니까 이제는 주지도 못해요. 이제는 사용도 못해요. 그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옵니다. 선택과 결정하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결정하며 살아야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한번 잘 듣고 정리하시면서 오늘 결정하시면 돼요. 오늘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한번 나 자신을 평가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버릴 것 빨리 버리고 붙잡을 것 붙잡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잘 선용하면서 청지기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제는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졌거든요.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병든 자 다 고쳐주십니다. 배고플 때 다 먹여주십니다. 심지어 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있던 사람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기가 점점 높아지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요, 인기에 편승해서 더 내 이름을 멀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가셨다는 거예요. 알리지 말아라, 알리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 날리기 위하여 왔고 사람들에게 인기 얻고 높임 받고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십자가 지기 왔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여기 31절 보십시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나는 십자가 지기 위하여 왔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왔다. 나는 내가 살고자가 아니라 살리고자 왔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목적과 방향 잃어버리지 않고 거기에 더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지금 9장을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때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셨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때가 있거든요. 이제는 진짜 붙잡을 거 붙잡고 이제는 집중하자. 전에는 뭐 시간도 많고 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유 있게 교제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살았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집중해서 살자. 집중해서 살자. 제가 이사하면서 몇 번 이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한국에 귀국하면서 책을 많이 버렸어요. 책을 뭐 그건 이제 누구 이렇게 줘도 잘 안 보는 책들, 오래된 책들, 뭐 적지 않은 비용 들여서 막 산 책, 뭐 주기도 했지만 상당히 많은 양의 책을 그냥 버렸어요. 폐지로다가 그냥 재활용으로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제는 책을 살 때에 예전에는요 그냥 제목 보고 괜찮대, 언젠간 읽을 것 같아, 그런 책들을 막 샀는데 이제는 그렇게 사지 않아요. 이제는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꼭 필요한 책들,
내게 도움이 되고 설교에, 목회에, 또 신앙생활에 유익한 책들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한 다음에 책을 사거든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다. 오늘 예수님이 그래요. 이제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십자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에 집중해야 된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예 구체적으로 딱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첫 번째로 한번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한번 얻어보세요.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그 목적에 맞게 어제 살아왔는가? 오늘 살고 있는가? 목적을 분명히 정하시라는 거예요. 방향을 정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거 내가 청지기의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앞에 잘 선용하고 있는가? 다음에 하다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적,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고 집중하여 그 시간 채워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과 방향, 초점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야 내일도 그렇게 살 수 있고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다.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신앙적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33절 말씀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 얘기는 뭐냐면 요즘 관심사가 무엇이냐 그 얘기예요. 너희들 이렇게 길에서 올 때에 너희들 무슨 얘기했지?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34절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예수님 가까이 있느냐? 서로 누가 크냐 높으냐? 그거 가지고 쟁론이라는 것은요 다투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고 너희들이 길에서 토론한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 어제 만남 가졌었잖아요. 성도들도 만나고 수요예배 끝나고 뭐 카페에서 대화도 하시고 또 성경 공부 모임 끝나고 뭐 가족들과 대화도 하시고 여러분의 요즘 주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많이 듣고 보는 것, 말하는 것, 그게 요즘 나의 관심사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건강이죠.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인 거죠.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죠. 어떤 경우에는요 나의 신앙의 문제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 그게 결국 내 눈에 보이게 되어 있고 내 귀에 들리게 되어 있고 내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질문이 것입니다. 요즘 너의 관심사가 뭐야? 오면서 무슨 얘기를 많이 했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와 그 부활, 구원에 대하여 집중하는 시간에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누가 더 예수님 편에 가까이 있느냐?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마태복음 우리가 본 20장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이렇게 왕이 되실 때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어머니까지 동원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인간적이에요. 예수님 이제 왕이 되실 텐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신다는데 당연히 베드로가 오른쪽 앉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한쪽에 야고보 요한 앉고, 근데 엄마 마음은 베드로 빼고 우리 두 아들이 오른쪽 왼쪽에 앉고 싶어요. 이게 엄마의 마음이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와 함께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십자가로 내려가자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가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으로 이야기하면요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요. 세상의 일로 이야기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주님은 십자가 지라고 십자가 길을 걷자고 하시는데 우리는 십자가는 외면하고 인간적으로 영광만 바라보고 높임만 바라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 아니다. 접어라. 그리고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 보시면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여기 12제자 불러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오늘 우리가 붙잡고 묵상할 주제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마지막에 되어야 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여러분, 섬겨서 높임을 받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잘 섬겨서 인정받고 인기 있으면서 높임받는, 존경받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냥 끝이 되라는 거예요. 끝이 되어서 그냥 낮아져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거야. 내가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때가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쉐마의 말씀 보면 야고보서 1장 말씀이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시험을 만났을 때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사역했지? 하나님의 마음이었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고 낮아지고 겸손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리라. 피할 길을 내주시리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딱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목적과 방향 정하세요. 그리고 내 마지막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낮아지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역사에 대하여 은혜 받겠습니다. 은혜의 삶을 살겠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예를 들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안으시고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여기 보시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낮아지고 엄마 아빠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 인생은 엄마 아빠가 그 어린아이를 안아주고 책임지고 이끌어가면서 잘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보장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자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답을 얻고,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높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되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을 거야, 이것까지 우리는 얻고 싶어 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려놓아라, 겸손해져라, 낮아져라,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리라, 받아주시리라.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부자가 임종의 시간에 이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아들이 아직 미숙해서 아직 이게 장성하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해서 아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랍비를 불러서 랍비에게 맡깁니다. 랍비에게 내 아들에게 이걸 물려줄 텐데 내 아들이 어린아이가 되면 이 재산을 다 우리 아들에게 주십시오. 어른이 되면 물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내 아들이 이렇게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 물려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아들이 어린아이가 될 때에 이 재산을 물려주십시오. 랍비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물론 그 아들 당연히 이해하지 못했고요. 재산을 그냥 랍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린아이가 될 때 물려주라. 무슨 이야기일까? 아들이 장성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아장아장 걷고 아이가 그 막 이렇게 재롱을 부릴 때에 이 아들이 그 아이와 함께 막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예요. 아이와 함께 말타기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말하는 그 서툰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 말을 흉내내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러면서 이 아들이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아버지가 어린아이가 될 때 이 재산을 물려주라고 한 것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자녀를 낳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흉내내면서 살 때 그때 주시는 거구나. 랍비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랍비가 그 재산을 주었다는 탈무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탈무드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붙들어 주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목적과 방향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무조건 높아지려고, 무조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낮아져서 십자가 지면서 어린아이같이 주님 의지할 때에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놓치지 마시고 딱 한 가지만 붙잡으시면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주시는 마음 딱 붙잡고 그렇게 내 삶에 옮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적용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자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고 낮아지고 마지막이 되면 주님이 높여주시고 으뜸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믿음과 영성을 허락해달라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 잘 걷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할 때 일하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 성원한 영향력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